자, 요한계시록 10장.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표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에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게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서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안에 궁금해하고 좀 더 이제 10장부터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8장 9장은 전체적인 개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8, 9장은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렸다면은 이제 10장부터는 앞으로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11장, 12장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10장은 마치 모든 것을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준비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11장부터 또 11장은 또 하나가 이 두 증인 활동, 전 3년 반에 있을 두 증인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12장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2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장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로 보죠. 앞에 7교회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예외를 시키게 되면 12장에서 한 13장 정도가 거의 중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12장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좀 다른데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준 서신이니까 이스라엘이 이 서신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12장은 안 어렵습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깊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이 12장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11장, 12장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서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에게 준 서신이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함께한 자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되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제시켜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교회에게 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장애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차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10장은 그다지 어렵질 않아요. 좀 잠깐만 정신만 차리면 오늘 1시간 만에 10장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1절부터 4절, 그다음에 5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4절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 지금 그 모든 것이 이제 인이 다 열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쫙 폈어요. 자, 폈다는 것은 이제는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비밀이 다 공개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비밀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두루마리가 다 펴졌다는 뜻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알 수밖에 없는,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한일회를 7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구나 라고 모두 다 알 수밖에 없도록 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펴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은 천사가 이 일을 실행해야 될 천사가 맹세를 하죠. 이게 뭡니까? 반드시 이 기록된 대로 이룰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은 예언의 사명을 받은 요한이, 자, 여기서 연결이 돼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다 공개하고 1차적으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 예언을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된 요한이 한 예언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이 예언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요한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요한까지 이 예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두 증인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은 딱 이렇게 나와요. 작은 책을 가지고,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그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지막 때 복음은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렇게 현상들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이렇게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자격,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작은 책을 먹고 소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두 가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런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났을 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관찰하고 있고 그 안에 단순히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재앙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 장이 두 증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두 증인으로 부르실 자들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작은 책을 먹는 이야기가 주된 주요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접종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차렸었고, 우리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홍보했었고, 우리 교회는 그걸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 지역의 한인들이 99%가 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인협회 회장에게 직접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이 접종해줘서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 99%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인들이 얼마 없는데 그 99%가 받았으면 그 중에 우리 교회는 다 안 받았으니까, 또 이 카톡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안 받았잖아요. 이게 설교를 받아보시는 분들,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두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시점으로 뭔가 많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작은 책, 곧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먹고 삼키고 준비할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대추수 대부흥 아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받은 사명을 두 증인이 다음 11장에 이어받아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 3년 반 기간에. 자, 10장이 어떤 의미에서 이 10장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 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계시 가운데 이제 점점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부의 이야기는 여기 앞으로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 아주 굉장히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심부 이야기는 요한이 갑자기 환상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미 63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런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실 때 이미 앞에 예언한 자들의 예언과 뒤에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동일시시켜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에 증거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명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외치면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말 겁니다. 앞으로 11장에서 두 증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이 구원을 외쳐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이 같은 맥락에서 외쳐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이 맞구나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시에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에게 주셨던 내용을 구체화해서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중심부가 뭐냐면은 다니엘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정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9장에 아주 정확하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장에 있는 내용을 이 계시록 쭉 앞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보면 한일에는 전 3년 반 이야기는 8장에서 설명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야기는 9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8장은 전 3년 반, 9장은 후 3년 반 이야기를 딱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성으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10장부터는 그 시간 안에 있을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초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한일에는 전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게 7년 대환란 전 휴거냐 7년 대환란 후 휴거냐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마다 분분한데 놀랍게도 전 3년 반 휴거와 후 3년 반 휴거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왔던 이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전 3년 반 휴거, 그 다음에 후 3년 반 휴거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대체 신학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었을 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일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약속한 예언이 완성되는 이스라엘 중심이다라고 봤을 때 놀랍게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간기 휴거가 성경에 나와요. 그때부터 대체 신학이 빠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휴거가 중간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 뒤편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휴거는 중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전의 휴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렇게 휴거에 오늘 그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 할 때 제대로 한번 해야 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중간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성도는 이게 중간기에 하늘로 끌려 올림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 한일의 기간에 있을 중요한 이야기는 자세히 우리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죠? 시간만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한일의 기간에 있을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적 내용을 8장과 9장에서 앞에 미리 기록해두고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은 그 내용의 한일에 있을 사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의 도입은 선지자들의 흐름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쉽게 보려면 앞에서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그런 선지서들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거기서 익숙하게 준비해서 계시록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계시록 말고 선지서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 선지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굉장히 쉬운데 선지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없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상당히 잘못 해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이미 앞에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구약의 그 종들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70%가 구약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70%가. 그러니까 나머지 30%밖에 요한은 30%밖에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없어요. 70%는 이미 했던 약속들을 다시 받아 적은 것밖에 없고 30% 정도만 새롭게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런 약속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막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이제 이어받아서 요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예언을 그 말씀을 예언하도록 명령을 받는데, 이 선지자적 사명은 한일에, 그러니까 한일에 중에서 1260일, 그러니까 전 3년 반에게 두 증인에게 요한이 받은 사명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할 때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죠. 마지막 때도 재림 때 핍박을 받게 될 때 두 증인을 통해서 뭡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 더 강력하게 풀어지느냐 하면 핍박을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핍박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지적을 하나 끝에 반드시 뭘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끝이 나지요. 이와 같이 모든 선지서는 끝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 값을 치르나 이것은 너희들에게 그것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화하고 정련하고 새롭게 하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핍박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그들은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야 핍박이다 어쩌냐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언 사역을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10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앞서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예언서인데, 그러려면은 계시록을 쓴 요한은 선지자들이 이어왔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이어받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기서 정신 좀 차리고 들어봐요. 진지하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애타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그들에게 보여준 환상, 그거보다 성경이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성경보다 그들이 본 환상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들이 부분적으로 본 환상이나 하나님 주신 감동은 성경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상을 자꾸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보지 않고 그렇게 환상이나 꿈에 의존하게 되면 꿈을 가지고 성경을 풀기 시작해요. 이해가 갑니까? 꿈이 원칙이 되고 성경은 보조수단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고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들한테 굳이 알리고 이것이라고 저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더 보세요.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있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성경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활자로 된 약속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자꾸 급하다 보면은 직접 듣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직접 사람이 말하는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성경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는 절대 급하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은 상당히 깊이 있고 굉장히 넓어서 많은 시간 인내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한순간 뭔가를 얻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열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채워달라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도 깊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세밀하게 성경에서 살펴야지 누가 말해주는 거는 쉽잖아요. 금방 듣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설교자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변치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약속들은 누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꿈을 꾸어도 그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런 것들이 자꾸 뭔가를 바꿔요. 어떤 걸 바꾸느냐?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가 끝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끝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몇몇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아마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야죠. 나는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가 다 타락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각 개개인이 내가 주는 환상과 꿈 이런 걸 가지고 직접 듣고 따라와라. 이런 말이 어디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그렇게 그래 마지막 때는 저 사람 말이 맞겠구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세워놓은 원칙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1장밖에 없어서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4절. 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두루마리를 펴놓았다는 것은 감추지 않고 모두 공개되었다는 뜻인데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감출 것 없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말인데 이 책은 작은 책인데 11절에 보면 요한이 삼키게 될 두루마리로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해야 할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주시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너희가 가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2제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받았고 지금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한 가지 더 복음을 삼키고 소화시켜서 보내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러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느냐면 요한계시록은 임금에게, 자 한번 보세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 3년 반에 7 나팔을 불면서 여러 가지 기근, 재앙,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고 막 이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내인 재앙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도저히 자기들의 어떤 인류의 기술이나 과학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해가 계속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이제 그 임금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증인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재앙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가 이런 걸 알리게만. 그래서 그 임금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 증인들이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공개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재앙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는 말은 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과 조합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한 두 증인으로 승계되어 예언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임금에게까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때 복음은 세상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만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택정함을 입은 민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명과 부르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명을 세상 끝날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초림 때도 12제자를 보냈고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을 또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 두 증인이라는 것,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인 증언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증언자들이겠죠. 마지막 때 부름받은 이 둘이 나가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한 자부심을 갖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는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님들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종은 이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는 증언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도적으로 목사 이런 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소화한 사람들, 재림 복음을 소화한 사람들, 그리고 이걸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사람,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 끝 날은 심판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그래서 심판으로 구원하시는데,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이런 구도로 구원을 많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심판이 계속 아담 심판, 노아 심판, 소돔 심판, 애굽 심판, 요 심판만 해도 창세기에 기록된 심판인데, 심판으로 구원이, 창세기 모세오경에 기록된 심판인데 심판으로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어떤 동물의 희생, 죽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죠. 노아 심판, 뭘로 구원을 합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으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지만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물론 심판과 구원이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해야 될 부르심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언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화답해야 한다라는 쪽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절 보면은 천사의 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글 이렇게 보면, 구글에서 보면은 이 지구본을 딱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바다하고 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지금 온 세상,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있다라는 발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42달, 후 3년 반에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이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밟고 있음으로 인해서 후 3년 반에 사단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열쇠를 잠시 주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둥에 대한 환상을 보았지만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천둥 소리 예언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단지 예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일의 기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두 다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 5절과 7절,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맹세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만이 마지막 때를 승리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최후를 알지 않습니까?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제 어디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캄캄한 곳에서 누군가가 막 그 몽둥이를 막 휘둘리고 막 휘둘러요. 그럴 때 인간이 가장 두렵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데 어딘가 막 휘두르는데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 모르니까 그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 최고의 공포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휘둘러도 우리는 마지막을 알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실행할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두렵지 않고 그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구약의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천사의 맹세도 하늘에와 종말에 있을 환난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맹세, 오늘 똑같이 천사가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과 7절에 있는 읽을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시다. 그 밑에 7절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요한의 환상은 구약 예언서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함인데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맹세했던 환상을 이제 630년이 지난
지금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재현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6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그 재현한다는 것은 그때 말씀하셨던 그것이 사실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 예언이 63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약속은 하나님이 있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님을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오늘 들어 올려서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이거 7년 대환란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일의 때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나보다 더 큰 이에게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급이 군대에서 좀 높은 걸로 합시다. 대령이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대령 뭔지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령이 맹세를 하려 그러면은 중령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별에게 가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맹세는 반드시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했대요. 히브리서에. 누구에게 맹세를 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참 그 히브리서의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야, 하나님은 참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 스스로가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맹세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했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세계사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져 갖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았기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 당연히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수많은 예언과 성취의 역사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도 있고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서 기초가 서 있어야 정확한 것이지 그게 안 서 있으면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맹세한 내용을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심판은 전 3년 반에 있을 이야기보다는 후 3년 반 이야기가 대부분 구약 선지자들의 초점의 이야기가 후 3년 반에 있을 심판이에요.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을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후 3년 반.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구약에 약속했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사가 맹세한 내용을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천사가 맹세하여 선언한 말이 11장을 견호하는 중요한 선언이 구약 선지자
예언을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반드시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두 선지자는 구약 선지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있을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예언은 구약 전체를 끌어안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종말까지 끌어안는 전체 성경 전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증인의 예언은 너무나도 그 예언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려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전해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실행하시죠.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말을 못 뱉는 거예요. 두 증인은 성경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가 마지막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8절에서 10절. 자, 예언 사명을 받은 요한인데, 요한이 예언의 사명을 받은 내용은 에스겔이 받은 말씀과 같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에스겔서에 보면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받은 그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두 증인은 에스겔과 같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에스겔의 부르심을 한번 봅시다. 2장,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화가 쓰여 있더라. 화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화. 그 다음에 애가와 애곡. 여기는 이게 애가 애곡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심판으로 오는 애곡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애통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가죠. 한쪽에서는 비통의 애곡, 이쪽에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애곡, 애통,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쪽은 막 진짜 심판 때문에, 한쪽은 구원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아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똑같이 오늘 여기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서 먹게 하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여기도 꿀처럼 달더라. 그런데 나중에 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나니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그 시점은 받은 사명은 재앙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어요. 요한이 할 예언도 동일하게 재앙과 심판 경고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선지자들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리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주시오, 저렇게 말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주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지만 쓰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 민족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에스겔도 그렇게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여기도 보면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쓴 것은 내장기관을 사용할 때 하는 말로서 그들이 심판을 전하면서도 통쾌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이 써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말씀 받지 마라,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증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의 말씀은 11장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이 죽은 후에 선물을 교환하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봐서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는 증언자로서 그 고통을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 증인 때문에 시달렸겠어요. 그 두 증인이 말한 대로 돼버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걸 보니까 그 두 증인들이 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많은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로 11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예언이 전 세계적이구나. 그래서 이 예언을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실제 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 이렇게 이렇게 의미를 암시해주고 12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2장 가서는 적극적으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